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너무 소중해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가 열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도 생각을 했지만 참 부모님들이 훌륭하구나. 하나, 둘, 셋, 많게는 5가지 깨워서 나온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참 경성해서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나왔다는 건 참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을 언제까지 안 했냐면은 금요일까지는 안 했다가 토요일 날 대화를 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들이 훌륭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야, 아이들 깨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말이 바뀌어가지고 로뎀에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머니들이 참 훌륭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훌륭하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참 훌륭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 법정, 그리고는 빌라도 로마의 법정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종교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세상법, 로마법에 데리고 가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원수로 생각하는 그 나라 로마, 그 로마에 어떻게 종교법을 가지고 그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지만 막무가내요.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깨닫지 못하냐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 딱 하나. 사람이라는 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그 생각이 한번 고착이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 언제 했어? 그리고 싸우는 거죠 이제. 여러분, 생각이 딱 고정되면 남의 말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들은 사실은 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고소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고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영적으로 어두우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리 설교를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진실을 전달을 해도 그걸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멈춘 적이 없어요. 방향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그 걸음이 어디를 향했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걸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돌이킨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만 말씀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내가 이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때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내용이 이미 16장에 나와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알고서 여러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르죠? 죽음은 무서워요. 죽음은요 정막강산이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니까 아직도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게 죽음인가 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더 무서운 걸 알 수 있죠. 좀 목회하면서 벌써 몇 번을 경험한 거죠. 죽음 쉽게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누가 죽을 줄 알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셔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의 십자가라고 하냐면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신의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깨에 그걸 스스로 올린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사형수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여인들이 멀리 가고 사람들이 멀리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로마의 십자가 형벌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홀라당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을 벗어서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벌거벗은 옷은 온 세상의 능력을 그 몸으로 홀로 다 짊어지고 계신 거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지옥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그 어둡고 소망 없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면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냥 한마디 할게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지금 기억나요? 아니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끔찍한 죄를 진 건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죄 없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문득 아이고 내가 그때 죄 왜 졌지? 생각나는 것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강도라고 말합니다. 강도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둡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대표인 것을 말해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걸 말해줘요. 누가 그렇게 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고 아주 모욕하고 침뱉고 머리를 돌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도 하면 강도 두 사람도 그렇게 해요. 강도들도 죄인인데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강도들도 욕하는 죄인의 대표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41절 4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는데 예외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군중들, 그리고 누구까지, 죄를 지은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욕하는 거예요. 몽땅 모든 죄를 짊어진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개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 오고 오는 모든 인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했는데 아니요, 이런 일을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놀라운 일은 그 역할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영광으로 옷 입으셨던 예수님, 그 모든 옷을 벗김으로 치욕의 옷으로 입혀졌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피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지내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게 되신 겁니다. 여기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들의, 종교인들의 반대로 빌라도가 행동한 이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패를 붙여 쓰는데 뭐라고 붙여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엉뚱하게도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를 써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빌라도는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일찍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훨씬 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뭔가 해가지고 그걸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말은 않지만 제가 목회 30년 전주에서 할 때요, 놀랍게도 교인들이 안 들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줘가 해결된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교인들은 말 안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그래야 뭔가 조금 죄가 감해질 것 같은,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똑같아요. 빌라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죄패를 쓸 때에 언어를 하나만 쓴 게 아니에요. 로마어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언어로 씁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로마어, 하나는 헬라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이 죄패를 썼다고 말하면서 앞에 하나가 하나가 붙어요. 참, 오늘 아침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이 기가 막힌 겁니다. 20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뭐겠습니까? 이거 알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겠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어떤 거겠습니까?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 전부 다. 어떤 거 보세요? 에? 여러분, 예상 밖의 단어예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 가깝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에 가깝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만 나가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면서 보이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렇게 보십시다. 해골이 무슨 뜻이라겠죠? 죽음, 머리. 보세요. 사람들이 성에 나가면 당장이 보이는 것 뭐지요? 해골,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에 써있는 죄패죠. 나사렛 유대인의 왕 써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들락달락하면서 보는 거예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멀어요, 가까워요? 인간에게 죽음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죽음 대표, 인간이 들락달락 하면서 누구를 만나죠?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쯤은
뭘 대면하냐면 죽음을 대면해요. 죽음을 대면할 때 반드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천당 갈까?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 받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는, 성에 가까워서 들락달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갈림길이 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다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류 역사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지만 여벌로 귓전으로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가는,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해골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봐서 읽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읽어요?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을 기록한 글이 히브리어예요.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헬라어는 그때 당시 모든 문화, 모든 언어의 학문, 그리고 글을 쓴 모든 책에 그때 당시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압니다. 로마는 세계의 법전이에요. 로마가 왕인 거예요. 로마가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법적인 질서와 통치를 기록한 게 로마예요. 이걸 보면 해당되지 않은,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성 가까이에서 나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한 번쯤은 그 주님 십자가를 정면으로 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갈림길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줍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두 구절인데 한 구절만 읽겠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로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원해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이시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해골인데,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머리를 의미하는데,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말해주시고, 성에 가까워서 들락달락 하면서 얼마든지 보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예수님이 구원자란 걸 보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되는 십자가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